오늘 봉독한 잠언 13장 20절로 2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스승이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던 중에 어느 길을 가다 보니 한 곳에 한 무엇인가를 쌌던 종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선생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종이를 주워오라. 그리고 그 종이가 무엇에 쓰였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썼던 종이냐라고 했더니 그 종이를 주워온 제자가 냄새를 맡고 선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향수를 쌌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갑니다. 이번에는 길을 가다 보니 새끼줄이 한 토막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스승은 똑같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새끼줄을 주워오고 저 새끼줄이 어디에 쓰였었는지를 한번 보라 그랬더니 제자가 그 새끼줄을 주워가지고 냄새를 맡으며 하는 말이 아마도 이것은 비린내가 나는 걸 보니 생선을 묶어 들고 가던 이 새끼줄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선해지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잠언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 악한 자와 함께 그들을 사귀게 되면 우리가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거칠고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저녁에 집에 들어온 아들에게 정원에 달려있던 사과를 7개를 따가지고 광주리에 담고 썩은 사과 하나를 거기에 같이 담아서 이제 그것을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를 보관을 해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이 싱싱한 사과에 썩은 사과를 놓으면은 이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도 다 썩을 텐데 이걸 왜 같이 놓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그렇지 않다. 썩은 사과는 하나고 싱싱한 사과는 7개나 되는데 싱싱한 사과 7개가 바로 이 썩은 사과 하나쯤 싱싱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한 열흘 동안을 이 사과를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꺼냈더니 이 사과가 모두 다 썩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사과를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썩은 사과 때문에 이 나머지 싱싱하던 사과도 다 썩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얘야, 네가 사귀고 노는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사과처럼 세상은 그러하단다. 싱싱한 사과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썩은 사과를 싱싱한 사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싱싱한 사과가 많다 할지라도 썩은 사과가 몇 개가 그 상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과는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잘 알지를 않느냐.
내가 함께하는 너희의 친구들을 어떤 친구와 사귀며 노느냐에 따라서 내가 과연 누구의 영향을 받고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라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타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최초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면은 분명히 이것은 변해질 것이고, 선과 의와 정말로 평강이 있는 이 에덴 동산이지만은 얼마 안 가 죄로 점철된 이런 에덴 동산이 될 텐데, 너희는 여기에서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주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물들 수 있고 너무나 쉽게 닮아갈 수 있는 이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 그 태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악한 환경에서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나쁜 환경을 주는 그 환경을 피해서 이렇게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 아들을 교육시켰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본토와 너희의 친척과 너희의 아비 집을 잇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라고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당시만 하더라도 문명이 발전한, 문화가 발전한 바로 이러한 도시를 떠나서 거친 들판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이 도시는 사람이 살기에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이 도성에서 하나님의 선민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이곳을 떠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그 나쁜 풍습에 젖어 사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너는 이 성을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라. 악한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래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서 그 성을 찾아 들어갔지만은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온 딸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범죄하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자식들을 낳고 만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의 왕이었고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년에 가서 솔로몬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의 마지막 말로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도 그와 같이 여러분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이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이 악한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타프츠 대학이라고 하는 아동 교육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명한 한 교수가 이런 그 논문을 썼습니다.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매주 TV를 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이 23시간이나 텔레비전을 본답니다. 한 주간에 23시간.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텔레비를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텔레비,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TV가 1년 동안 평균 성적인 이러한 장면이 14,000회나 1년 동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대한 광고가 2,000번 이상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떤 음악, 비디오 같은 이러한 것의 75%는 어떤 성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로 그러한 폭력적인 주제로, 성적인 주제로 타락한 그러한 TV의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거지요. 이거를 아무런 우리가 저항력이 없이 23시간이나 일주일에 앉아서 그 TV를 본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TV를 부지런히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아동학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를 망가뜨리려면 부지런히 TV를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핑계하고 우리의 환경을 핑계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짓는 죄까지도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환경 여러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는 영적인 것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핑계를 대지 말자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핑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환경과 우리의 주변의 이 모든 것들을 핑계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떤 누구의 탓으로 이것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극도로 여러분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편리함을 주는 세상이긴 하지만은 반면에 지금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에도 말씀해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니 그가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악한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열악한 어떠한 어려운 주변의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에 따라 깊은 신앙심이 심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쁜 사상과 좋지 않은 마음이 심어지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신앙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환경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온전히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좁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재료를 주었어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아니 무슨 인생에 낙이 있겠어요? 보는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듣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이 헬렌 켈러는 그러나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 마릴린 몰로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세상 남자들의 가슴을 아주 뛰게 했던 아름다운 세계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40도 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육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관하고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핑계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그 비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핑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습니다. 아들 두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날마다 술에 젖어 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술이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와 날마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밥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날아가고 이런 집에서 두 아들이 여러분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삽니다. 세월이 흘러 30-4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간 후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때문에 속이 썩었던 그 어머니는 병을 안고 있는 채 그 노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한 아들은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의사가 돼서 어느 의학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되고 이 아들이 특히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금주 운동을 전개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의사 앞에 가면은 꼭 그러죠. 담배 피냐고 물어보고 당신 술 먹냐고 물어보면 나보고도 어떤 의사는 꼭 담배 끊고 술 끊으라는 거예요. 그저께도 병원을 한번 갔더니 담배는 피시냐? 안 핍니다. 술은요? 술도 안 먹습니다. 언제부터 안 먹냐? 처음부터 안 먹습니다. 담배는요? 담배도요. 꼭 끊으라는 거예요. 이 의사는 이렇게 금주 운동을 펼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죽은 지 애비와 똑같이 닮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그렇게 세상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큰아들도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때문에 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고 내가 의사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금주 운동을 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도 대답하기를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이 약한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서 어떻게 하든 그는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탈출을 하고 보다 더 밝은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은 거기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는요, 너 왜 그렇게 못하냐?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말하라면 나는 분위기가 공부를 못해요.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가난해가지고 과외를 시킬 만한 돈도 없고요. 나는 학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매년마다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능 시험을 볼 때마다 그래도 만점을 하나도 안 틀리고 만점을 맞는 아이들이 꼭 나와요. 그럼 또 그런 아이들은 틀림없이 또 신문이나 방송에 나옵니다. 기자가 가가지고 그 학생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기에 만점을 맞았느냐고. 그러면 여러분 비율가 상하더라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학교 교과서 중심의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요 과외를 한 적도 없고 학원을 다닌 적도 없습니다. 학교 공부를 충실히 했고 거기에 부지런히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됐다. 이 말을 들으면 참 얄미울 때도 있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민들레 꽃 우리도 잘 알지요. 이 말은 민들레만큼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잘 적응하고 꽃을 피우는 식물로 정말 어떤 식물보다도 아주 생명력 있게 자라가는 것이 민들레 아니겠습니까? 화단이나 잘 조성된 환경을 고집하지 않고 어떤 척박한 땅에서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사명을 다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인생길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최초로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이 된 시몬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죠. 이 사람은 1995년도에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명문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분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은요, 책 한 권, 책상 하나 없는 정말 가난한 그런 속에서 이 여인은 살았습니다. 1945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미국이 그때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흑인을 멸치했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어느 시골에 소장농을 하는 아버지와 남의 집에 하녀로 일을 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12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이 시몬스는 부지런히 공부를 한 거예요. 누가 차별을 하든 업신여기든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의 학생들도 정말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학사와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런 어느 유명한 대학의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그는 대학 총장이 여성 최초로 흑인 여성 최초로 대학 총장이 되니 얼마나 이슈가 됐겠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그 비결을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한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앞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혹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는 기도한 것과 앞을 향해 나아간 것밖에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려면 먼저 내 주변의 환경을 말하는
그런 어쩌면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겠지만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바다에 침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이 파도치는 바다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환경을 핑계하고 우리의 주변을 핑계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사실상 믿음의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 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어떤 지역적인 그러한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또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의 주변 사람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사실 우리 곡수교회는 작은 교회 아닙니까?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작은 교회입니다. 무엇을 하려면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또 그런 어떤 감정이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큰 사업을 하는 분도 없고 많이 헌금을 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저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가 90 먹은 어느 노인이 땅을 팔아가지고 뭘 하다가 1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 하는 엊그저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도 아주 시골 교회. 그분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만 아주 이제는 나이도 많으시고 살아온 생애가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온 분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부러운 얘기지요.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나의 주변부터 보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이제는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나의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월 8일 날 전도하는 이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열심히 나와 기도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얼굴 한번 안 내비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떤 교회도 다 마찬가지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표대를 정해놓고 하나의 깃발을 꼽아놓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핑계를 대지 마세요. 나의 환경이 어떻든 환경의 지배를 받아 거기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를 말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핑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15년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는 동안 우리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난이라는 것이 있고 좋지 못한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있음도 아버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까지 나아온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앞날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일들을 핑계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희들이 아버지여 언제 어느 때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8일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한 전도의 주일로 저희들이 정하여 싸우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결론이 아버지여 그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